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2장이 10절까지 있고 3장이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장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일들을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제 2장, 3장은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잘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이시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4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신 내용이 9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성경에 94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향해서 인자야 했던 얘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에스겔서에는 인자야라는 말이 93번 나오는데, 일어서라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해야 돼. 뭐 서는 건 어차피 발로 서야죠. 그래서 원문에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종신 도서관에 가서 그 논문집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도 목사님이 늘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얘기 중에 통합적신학교의 논문을 살펴봤더니만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인자론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칭호 인자로
아마 본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벤, 아담 이렇거든요. 벤, 아담.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고유명사로 쓰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지만은 일반 명사로 쓰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인간의 아들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던데, 저는 뭐 가끔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이제 에스겔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도 안 불렀으라고 봅니다. 이 사람 새끼야 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2절 말씀하실 때에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본문에는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 구약시대의 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러면 처음에 원어에는 1절에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했으니까 여기 2절에서 나의 발을 일으켜 세우시기로 이렇게 돼가요. 나의 발이 없어요.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의 발을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하고 나에게가 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태지요. 상태인데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보낸다면은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 그들과 그 열조가, 그러면 이제 조상 대대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낼 때에도 항상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안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패역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도 사사기서 같은 데 보면 300년 동안 종교 암흑기로 지낼 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세워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만은 얼마나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1차 한 번 잡혀갔고 2차 포로 잡혀갔고 결국은 3차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뻔뻔하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뻔뻔하고가 히브리어로 카셰라는 말인데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완고한, 고집이 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개역개정은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간이 굳는 병을 뭐라 해요? 간경화라 하죠. 간경화. 그러면은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 그 심령경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은 뻔뻔하고 아주 완고하고 마음이 심령경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66권 중에서 설교 본문 뽑아 택해가지고 그렇게 뭐 한 30분 저처럼 설교 길게 하면은요 다른 목사님들 다 욕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나? 근데 길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본문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짧게 하면은 짧게 선택하면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본문 선택한 거에 비하면은 오늘도 2장, 3장 하면 37절이에요. 그러면 한 4배, 5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심정은 에스겔 그 소리 하지 말고 또 뭐 다른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만 전하라는 겁니다. 자, 5절.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문제죠. 사실은 저도 설교자입니다만은 설교 듣는데 성도들이 막 다른 일을 하고 뭐 졸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할 마음 생기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졸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한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아무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렇게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대로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지.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게 된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더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러면 이 에스겔이 일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사역, 그 다음에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정갈에게 물리면 까대가면 죽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사역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마라. 그들이 뭐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정갈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강건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7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우리말에는 없지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그들에게 원문에는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시 같은 정갈 같은 짓을 하는 그들에게 내 말로, 네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그런 사역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해놨어. 강건하게 해놨어. 자,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 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입 벌려. 그러고는 하나님이 에스겔 속에 입 속에 뭘 하나 넣어 주십니다. 자, 9절 보십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가 요즘은 종이로 이렇게 돼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같으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에스겔 입에 넣어준 겁니다. 자, 10절.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두루마리 속에 글이 써져 있는데, 중요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결코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 설교.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꽤나 오래됐습니다만,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83%가 기복주의 설교. 잘 된다, 복 준다, 형통하다, 그런 설교만 했지. 이 에스겔처럼, 사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읽어봐도 복 준다는 얘기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책망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에스겔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설교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한다고 두 텀 했고, 저번 세 번째 텀에는 중요하지 않는 거는 대충 설명하고 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책을 먹은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그 힘센 천사,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는 천사가 왼손에 작은 책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으니까 배에는 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이
구약에는 에스겔, 신약에는 사도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 그게 아마 요한계시록 아니겠나.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도 뭐 사실 두려운 책이죠. 그래 이제 에스겔이 받아먹은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그런 책을 이제 받아 먹었습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그가는 하나님이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요절만 빼가지고 요한은 요절만 빼가지고 내가 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통째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66권의 성경, 1189장의 성경, 이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통전적으로 잘 이해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통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전도를 해야 바르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통째로 받아 먹되 말씀을 꿀 같은 말씀으로 느껴져야 어디 가서 전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받아 먹되 꿀맛을 느껴야 돼요. 꿀맛을.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통째로 받아 먹지 못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심정을 이렇게 쭉 설교를 했더만 장로님들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 이런 설교는 평생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교회가 두 교회나 있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가 헌신예배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헌신예배 가는 거는 가끔 품앗이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 청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나갑니다. 근데 가끔 의하다가 한 번씩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이런 설교 평생 처음 듣는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에스겔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5절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보내었던 아니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었더라면은 그들은 정령
에스겔이 받아먹은 애가와 애곡과 애곡, 이제 재앙, 이런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다면은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듣고자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텀에 설교할 때 에스라서 7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에스라같이 율법이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환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어요. 2차 귀환했어요. 근데 귀환해가지고 13년 동안 에스라가 가르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전혀 못 가르쳤어요. 왜? 들을 사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강 목사 이 설교가 뭐라고 들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 들을 사람만 있으면은 저는 가서 전하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다. 왜? 그들이 너무 마음도 굳고 얼굴도 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안 해주시면 에스겔이 그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9절, 내 이마로 화석보다. 화석이 뭐예요? 화석은 불 피우는 부싯돌입니다. 부싯돌이 이게 뭐 물렁물렁 해가지고는 불이 안 피잖아요. 차돌이에요, 차돌. 그러니까 네 이마를 화석, 차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강하게 하고 또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 차돌보다 더 강한 게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얼굴을, 이마를 화석보다,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굳은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것도 이제 그들을 두려워 말며 하고 원어에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이 마음으로 둔하게, 그 다음에 귀로 막히게, 눈으로 감기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일단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귀로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느껴진다는 것. 사실 부부간에도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잠언서에 2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1장 9절, 25장 24절에 그렇게 2번씩이나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갔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의 사명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12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은 뭐예요? 1장에서 사자 같은, 소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그 네 생물인데, 그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개혁개정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비행접시 같은 것을 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아마 그 비행접시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라. 하나님이 앉는 의자 하나만 있고 다른 의자가 없으니까 에스겔을 나중에 8장에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 같은 게 하나 쑥 내려와가지고는 머리죄를 이렇게 잡고 대롱대롱 달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아마 여기 3장에서도 그런 일을 안 당했겠나. 들어 올려가지고 대롱대롱 달고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분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감히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심하거나 분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는데, 자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델이나 텔 하면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이란 뜻이고, 아비브라는 말이 곡식이란 뜻이에요.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델 아비브 하면은 곡식의 언덕,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민답하는 말이 샤멘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민답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샤멘이 뭐냐면은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혹은 거의 넛을 잃다시피, 너무 놀라면은 정신을 잃잖아요. 넛을 잃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에스겔이 그냥 넛을 잃다시피 정신없이 7일을 지낸 겁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게 이제 주제지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설교에는 말씀을 깨우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 한 절 다 하면은 말씀이 많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고, 더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감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잘 깨우치는 것.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은 그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성경 통독회를 하잖아요. 그때의 율법을 다 낭독해 주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걸 설명해 주니까 백성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고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19절은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깨우치려고 가르치고 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깨우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은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앞에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가면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는 19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말씀을 전해도 깨닫도록 해줘야 돌아오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정령 살리니 깨우침을 받음이며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발 강가에서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를 때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면 엎드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이렇게. 그래서 영광과 같은지라.
예, 나의 얼굴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자,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역시 이 장에서 나의 발을 일으켜 세웠지요. 여기도 나의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여기도 이제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그 앞에 보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을 배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나 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벙어리 만들어 가지고 그 책망하는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벙어리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입을 열어줍니다. 열어주시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졸든지 자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책망하기 싫어요.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거니까. 그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는 백성들이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인데 에스겔이 만약에 그들을 책망할까봐 그 순간에는 또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때에는 또 벙어리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만 전하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들을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옥토에 떨어진 시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예수님도 25%밖에 그 옥토가 안 되는데 몇가지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듣고 왜 못 깨닫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면은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 파수꾼의 사명처럼 네가 안전해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네게 갚겠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도 죽을 짓을 해가지고 죽으면은 네 생명은 보존될 거야. 내가 그 핏값을 네게 찾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